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중2병을 걸리셨을까? 반항하시고 막 짜증내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 아래 자라나다가 이제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충분해지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미운 7살, 8살 이때에도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자기 의지 고집을 피지만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아이가 사실은 중학생 정도가 되어지면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되 심지어 가출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옛날로 치면 이제 출가인데 오늘날에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이게 가정을 이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가출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사실 누가복음의 오늘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년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13살을 전후해서 아이들이 이제 성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년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전까지 성경을 읽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하이파에 있는 한 개혁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이제 개혁교회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날 마침 이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성인식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이 꼬마 아이가 나와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읽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평범한 발음이 아니라 약간 노래하듯이 읽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어를 쫙 읽고는 아이가 설교를 합니다. 아이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그 설교에 대한 간단한 이 코멘트와 이제 코멘트라는 거는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잔치를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어지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스스로 부모의 영향을 떠나서 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나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중2병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의 어떤 내면이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부모가 아직은 네가 어리다라고 무시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2 아이가 생각하는 수준이 물론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됐을 때 부모와 자녀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자녀가 이제는 독립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함께 상의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유대인의 또 성년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르 미츠바 이 성년식에는 이 축의금을 줍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축의금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축하를 하면서 이제 13살 정도 된 아이에게 축의금을 이렇게 이웃들이 모아서 전달해 줍니다. 축의금 얼마나 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가난한 집은 좀 더 작을 것이고 그리고 부유한 집안은 좀 더 많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 5, 6천만 원을 12살, 13살 된 아이에게 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얘네들 어떻게 살까? 이 돈 가지고 탕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이때부터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그 종잣돈으로 아이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금액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5, 6억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제관념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20살에 23살 정도, 대학 졸업할 정도의 나이가 되어지면 이 돈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식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 뭐 조지 스루스, 뭐 마크 저커버그는 이제 그 페이스북 창시자입니다.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이러한 세계적인 큰 부자들의 한 40%가 유대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이
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이들의 나이가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마크 저커버그, 이 페이스북을 만든 이 사람은 20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20살에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대학교 1학년이야. 근데 얘는 어머니 유대인들 어렸을 때 성년식 때 받은 돈을 부모가 불려줘서 그걸 가지고 페이스북을 창시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죠. 부자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12살, 13살 되어진 이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의 성숙함과 자람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애다 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물론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꿈꾸고 뭔가 인생을 준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키워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부모가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시기가 되어진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으라고 해서 믿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어디에 던져져도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 때 잠시 이 부모 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간 일은 있지만 그의 발로서 걸어서 간 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게 되어진 거죠. 12살 되어진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정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은 이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올라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정에 오늘 아주 독특한 이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기록에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에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서 이들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관습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갈 때에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아주 독특한 부분은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들의 가정 가난해요. 가난한데 이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열흘에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성경이 목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고고학자들은 목수를 포함해서 석수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주변에 당시에 로마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에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을 받는, 그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는지는 예수님의 이 성경에 나타난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사람이 몰려듭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임금으로 오래전부터 정해졌던 거야. 근데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힘들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일용직 노동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정적으로 많은 수입이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이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되어지는 여행을 아내와 함께 떠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늘날에는 모든 이 여행의 경비가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행을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전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보호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가정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정결 예식으로 드릴 수 없는 가정에서 매년마다 해마다 두 부부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돈을 못 받죠. 그러니까 한 달 또는 뭐 보름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밥에 목구멍이 풀칠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장기간 일을 놓아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돈은 한 달 월급 뭐 이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모아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여행을 갔던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해마다 갔다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발버둥침이 이 부부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가 되었을 때 이 세 개의 큰 절기 중에 최소한 하나는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 앞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부모님에게 설교하고 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될 때까지 자신의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한 사람 어린아이로서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세웠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 모든 것을 그것에 초점 맞추어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뭐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지켜보았던 것이죠. 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가 가진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막 챙깁니다. 야, 이번에 여행 갈 때 경비가 부족할까? 이번에 참 여행 갈 때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든 줄여보자.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돈을 빌려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듣고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로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라났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은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는 자녀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자기 도와줄 친척들을 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자녀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앙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거나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어떤 신앙생활의 많은 모습들을 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쫙 봐요. 말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녀들은 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러면 몸으로 배우고 눈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운 아이들은 나중에 절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해도 그 말이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왜 신앙생활을 안 하냐, 왜 예수를 안 믿느냐라고 말해야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본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가르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좋은 부모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나 이렇게 지인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4살, 5살 이때에도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교회에 가서 4살, 5살짜리가 가서 기도를 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왜 그랬겠어요? 그 아이가 뭐 특별해서요? 대단해서? 아니요. 부모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보여주며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이때부터는 교육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제는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기 전에 부모는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치고 세워야 합니다. 저희 아들에게 용돈 받고 이러면 11조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아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11조 할까요?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나는 왜 이걸 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다른 애들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쓰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때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실 거다. 근데 아이의 이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감사한 거는 얘가 11조 하고 나면 또 용돈이 생겨요, 얘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아이에게 어쨌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몸에 배웠어요. 그러면 그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게 최우선이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것 먼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좀 많이 컸어요. 자라나고 나서 이 돈을 막 쓰고 놀고 이럴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때 갑자기 11조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주의를 좀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통할까 안 통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얘가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변화받고 정말 자신의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고는 이 자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 다 키우셨죠? 손자들에게도 그러한 조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록은 사무엘서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마리아가 그냥 지어낸 찬송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 그 한나의 노래에 이 가사가 그대로 이 마리아의 이 찬송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자라나시고 태어나시는 많은 이 과정이 사무엘이 태어난 것과 같은 모티브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무엘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2절에 보면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이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랐다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장한 이후에나 뭐 그럴 때를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랐다,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자라남이 사무엘의 자라남과 비슷한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이 무너진 시대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제사장들마저도 다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지도자 엘리 그리고 그의 자녀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쓰임받을 수 없는 모습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타락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으며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이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백성의 지도자는 없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도저히 어느 곳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멈춰있는 시대입니다. 그 암흑 시기에 바로 민족의 구원자로서 사무엘이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12살 때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년식을 앞두고 아마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유대 전승의 사무엘은 12살 때부터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성년인을 맞는 쯤에 그의 자의식과 그의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사무엘과 같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 46절 47절에 보면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니 그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죄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뛰어난 지도자들이 이 랍비들이 앉아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뛰어난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대화를 나눌 때 그 율법 선생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이러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때부터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들을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때에 이미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이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을 섬기는 사역을 먼저 하셨다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특권을 부여합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마리아가 그 부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 태어날 때에 그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마리아 역시도 뭡니까? 신앙적으로 대단한 부모이고 참 신앙이 좋은 부모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부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이 마리아가 자신의 곁에 메시아를 두고도 메시아와 함께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몰랐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찾아 나서는 부모. 44절에 46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서 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행을 해서 성전에 갔고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다 같이 돌아가는 길, 하루 동안 이 부모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곁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모가 어떻게 하루 동안 자식 밥도 안 먹이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여행,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뭡니까? 강도가 많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먼 길이기도 하고 위험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이때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날에 가기 때문에 동네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비록 유다 지파가 나사렛이라는 이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이사를 왔지만 그 친족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때를 맞추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에 전부 다 같이 가게 되어지면 그럼 동네가 비고 뭐 치안이나 안전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겠죠. 양은 누가 치고 뭐 농사는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세 개의 절기를 가지고 모일 때에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교회에서 만약에 놀러 가요, 야유회를 가요. 그러면 저희 찬이가 부모님 옆에 손잡고 그 여행 기간 동안 계속 붙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애들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신나게 놀고 있을까요? 신나게 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같이 모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가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모여서 가고, 아이들 밥 챙겨줄 사람 지정해서 그 사람이 아이들 밥도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하나가 없어져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 오면서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고 뭐 그러다 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애를 찾아보니까 애가 없는 것이죠. 혹시 아이 잊어버려 보셨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막 급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저희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찬이가 학교 끝나고 저희 이제 둘 다 일을 하니까 저녁에 좀 늦게 도착을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애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리고 애가 이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이제 그 스카이프로 영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돼요. 집에 갔더니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막 저희 아내와 함께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 애들하고 노느라고, 동네 애들하고 한 군데서 노는 게 아니라 동네 애들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뭐 술래잡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뭐 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처음으로. 그날 애가 없어진 줄 알고 학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마트에서 잃어버린 일이 있어요. 마트에서도 애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뭐 애가 없어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찾나. 굉장히 큰 마트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이었어요. 저희가 해외에 살 때. 그래서 애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제 애가
그 방송실에 찾아가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제가 방송을 해달라, 우리 부모를 찾아달라. 그래서 방송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게 효과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마트에서도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졌을 때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이 아이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동분서주했죠. 근데 하루길을 오는 동안 예수님이 이제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뭐예요? 3일이 걸렸어요. 사흘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모는 온 길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오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마다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아이 본 적이 있느냐, 또 애들이 가볼 만한 곳이 있으면 다 거기도 찾아보고, 그리고 찾고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죠. 그래서 3일이 걸린 겁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겠죠. 너 왜 동네 사람들 다 가고 아이들 다 가는데 왜 안 따라오고 여기 있었느냐. 예수님 아마 어머니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부모님을 꾸짖는, 중2병 걸린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이건 중2병이 아니고 예수님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에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은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써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학습하며 준비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어린 양을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월절은 지키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이 절기의 행사와 어떤 많은 부분들은 지키지만, 그러나 주인공 없는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주인공이 바로 내 곁에 있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인공 없는 유월절을 지키고 주인공 없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께 초점 맞춰진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한다라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의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교황과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쫓아가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주나 특정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주인공 없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행을 하면 오늘 어디까지 갈까? 그러면 가서 어디에 머무를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여행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알아보고 여행합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이 시간이 이만큼 걸리니까 요때 요 근처에서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요 근처에서 어디까지 가서 몇 시에 뭘 하고, 그리고 숙소는 어디를 잡아야지. 숙소도 미리 다 전화하고 돈도 지불하고 다 예약을 해놓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어디까지 걸어갈까? 걸어가다가 뭐 애가 하나 넘어지고 애가 하나 다치면 좀 기다렸다 가야 되고, 뭐 이러한 여정 속에서 걸어가다가 어디에서 잠을 잘까? 어디에서 밥을 사 먹을까? 어디에서 밥을 해 먹을까? 많은 문제들이 이들 속엔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또 대화하면서 가죠. 많은 뭐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여러 또 예루살렘에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또 온 유대에 있는 소문이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벌써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들이 진짜 메시아일까 아닐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모는 여행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예수를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많은 인생의 과제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집중하느라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흘길이 걸리든 며칠길이 걸리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고 있는가?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최우선에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행이 무척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정신없이 사느라 우리 곁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곁에서 그리스도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자녀를 찾는 안타깝고 급하고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부모가 그리스도를 그러한 마음으로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과 열망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앞으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주인공 삼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